네,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으로 찬송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답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모험하게 졌네. 예수님답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답게 없소서. 예수님답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답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처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날,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니 여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니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몇 비둘기의 생명을 들 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시고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박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74편은 아삽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탄원의 기도지요. 아삽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고통받고 징계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알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그 기도입니다. 내 악인은 승승장구하는데 왜 우리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징계를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73편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내용으로 보시면은 이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 근거라고 할까요? 그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시인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또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인이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지칭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나라들처럼 사람의 왕을 구하다가 결국 멸망해버리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망케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수르에 멸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이 비통한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민족의 왕이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의미를 더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표현한 것이 나의 왕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이 오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는 이 말입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시인은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냥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위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십니다. 이 시인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전 과정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 같은 능력들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동풍을 불어서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들을 물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용들의 머리, 리오야단의 머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의 군대들, 바로의 군대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리오야단,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창세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불을 내리실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밟을 것이다 이야기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고 바로 구원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그 죄에 빠뜨리게 한 그 사탄의 대적, 그 능력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내용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길을 갈 때에 바위를 갈라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늘에 양식을 주시고 흐르는 강들을 멈추게 해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해서 건너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자이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16절에 보시면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고, 그래서 빛과 해를 마련하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시고,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18절, 19절, 20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을 기억하사 원수가 주를 비방하는 오매한 자들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는 것,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가면은 오매한 자들이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이나 주의 대적들이 그렇게 하는 소리나 일어나서 주를 대적하며 떠드는 자들의 그 소리들을 주께서 기억하고 듣고 계신다. 그것을 오늘 시인은 항상 주께 상달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자신을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며 그분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이 대적들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모든 떠드는 자의 소리들이 항상 늘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상달이 무엇입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알리는 소리를 듣는다. 국어사전에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달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한국 성경에 주로 번역할 때에는 기도와 관련해서만 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 불쌍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몇 비둘기의 생명을 짐승에게 주지 말라. 몇 비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들짐승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이방 나라, 악한 나라들,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그 구원해 달라는 말이죠. 가난한 자들의 목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약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더 요약하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학대받는 자들이 부끄럽게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 무엇입니까? 지금 징계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계속 이 상황으로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것이지. 저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혹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악한 자의 소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시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의 소리가 사람이 뭐라 한다고 하나님이 그 소리 때문에 감정이 나고 원통하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들으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악한 자들의 소리, 그 소리를 멈추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소리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듣지만은, 찬송할 때에도 듣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내가 하는 모든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국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방 나라들처럼 살겠다고 떼쓰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말씨, 그 소리를 똑같이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남을 비난할 때, 남을 욕할 때, 얕잡아 볼 때,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할 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소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지. 또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악하게 말하고 그런 모든 소리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우물이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낼 수 없다. 우리가 한 입으로 주를 찬송하다가 한 입으로 형제를 비난할 수 없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모든 소리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소리만 듣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듯이 대적하는 자, 원수, 그 악한 자들의 소리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 중에는 울부짖는 소리, 원통한 소리, 원한을 품은 소리, 슬픈 소리를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달픔에 그 괴로움에 견디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이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동생의 피가 땅속에서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직접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 귀에 들린다고 그 소리만 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는데, 특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학대받고 억울함 당하는 자들의 그 신음소리, 약자들의 그 소리를 더 잘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보다 약한 자를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 소리 들을 때에 그 상대방의 약자들의 그 마음속에서 대꾸도 대안도 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능욕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찬송이 되시기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